이 바사나 수행은 부처님께서 직접 하셨고 또 경전에도 이 수행하는 방법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, 그리고 대대로 이 수행을 배우고 해서 이 가르침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. 이 수행의 제일 기본 골자는 앉아서 수행하는 시간, 또 걸으면서 걷는 수행, 이렇게 나누지요. 앉아서 수행할 때 제일 기본 수행 주제는 호흡을 했을 때 배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움직임을 관찰하는 수행. 그러다가 느낌이나 바깥 대상이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하는 것보다 더 크고 분명할 때는 그쪽을 가서 관찰하고, 그리고 다음에 뭐 나오나 기다리시지 말고 다시 배로 돌아와서 일어남 사라짐. 그러니까 이 배에서 관찰하는 수행이 제일 주제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수행하시다가 혹시 의심나거나 헷갈리는 부분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이렇게 만약에 바깥에서 소리 들리는 거 관찰하라 했으니까 하루 종일 바깥에 거 관찰하시면 안 됩니다.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주 크거나 심각해서 내가 현재 수행하는 주제 일어남 사라짐보다 더 선명할 때는 거기를 들림 보임 통증 이런 걸 관찰하시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은 바깥 소리는 끝날 날이 없어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정이 되시면은 다시 배로 돌아와서 일어남 사라짐. 다른 주제도 마찬가지예요. 또 혹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때도 있어요. 수행할 때 마음속에 어떤 것이 떠오른다. 그러면은 그것이 좋다 나쁘다 구분하시지 말고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구나, 생각하고 생각하는 그 대상에서 생각을 관찰하는 주제로 바꿔보세요. 그럼 그 생각이 연결되어지던 스토리가 스톱이 되고 관찰하는 생각하고 관찰하는 쪽으로 내 마음이 더 많이 집중될 거예요. 그럼 그 스토리는 스톱이 돼야 되는데, 어떤 사람은 옛날에 누가 그랬고 그 다음에 어쨌고 그때 내가 기분이 나빴고, 그거는 위파사나 수행하고 좀 거리가 멀어져요. 그거는 자기 마음 속에 비디오 스토리를 지금 구성하고 연결하는 거예요. 이 위파사나 수행은 좋은 생각이나 나쁜 생각이나 망상이나 혹시 또 수행하다 보면 굉장히 신심이 나서 선업지을 생각을 하고 연구하는 수행자들도 있어요. 내가 이 수행이 오늘 끝나면 어디 가서 뭘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선업을 짓고 보시. 그것 역시 물론 좋은 생각이지만은 지금은 내 몸과 마음에 작동하는 모양을 관찰하는 시간이지 선업 짓는 시간은 아니거든요. 그렇다고 선업이 나쁘다는 아니에요. 현재 내가 목표로 하는 시간이 무엇인가 주제를 분명하게 알고, 좋은 생각이 나도 생각, 나쁜 생각이 나면 더 강력하게 생각해서 그 지금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. 수행하는 내 원래 목표로 돌아오는 것이 이 수행의 가장 근본적인 규칙이에요. 이 우리가 어디서든지 자기가 정해놓은 규칙을 따라야만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지. 앉아가지고 내가 좋은 생각했는데 왜 그래요 하면 지금은 생각하는 시간은 아니거든요. 수행하고 내 몸과 마음의 성질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시간이에요. 그래서
전문적인 수행센터에서는 매일 인터뷰를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까 혹시 수행하다가도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으로 쭉 빠지면 지금 내가 하는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현재 수행하는 주제로 자기 몸과 마음의 집중을 바꿔야 돼요. 그렇게 앉아서 1시간 하고 조금 아깝더라도 서서 다시 1시간 걷는 수행에 집중하고, 그럴 때 역시 발에 움직이는 동작에 집중하는 거예요. 이렇게 사티파타나 하면 사념처지요. 4군데로 수행을 한다. 그런데 누구든지 몸은 잘 보이고 잘 관찰하기가 쉬워요. 느낌이나 생각이나 바깥 대상 같은 것은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해서 속을 수도 있거든요. 근데 내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을 가지고 수행할 때는 어긋나기가 쉽지 않아요. 내 주제에서 벗어나지 말고 항상 수행할 땐 수행하는 목표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일에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앉아서 수행할 때는 일어남 사라짐, 일어남 사라짐을 못할 정도에,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감각이 살아있어서 어느 때든지 나와요. 그런데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 못할 정도의 감각이나 통증이나 생각이 나왔을 땐 따라가서 관찰하고, 그게 아니고 좀 시우정할 때는 무시하고 일어남 사라짐에 집중을 하세요. 일어남 사라짐에 집중을 하는데 그 알아차림의 힘이 제일 잘 커지는 것 같아요.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해도 물론 되지만은 집중하는 사마디를 이룰 때는 앉아서 할 땐 일어남 사라짐, 그 다음에 걸을 때는 몸의 동작, 어떤 사람은 그럼 발을 앞꿈치 먼저 들까요? 뒤꿈치 먼저 들까요? 앞꿈치, 뒤꿈치가 목표가 아니고 발의 동작이에요. 발의 동작이 들어서 앞으로 놓음할 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들어서 앞으로 놓는 발의 동작은 포인트예요. 그렇다고 들어서 앞으로 놓으면서 내 다리가 휘청거리는 거 모르나요? 알지요. 내 몸이 어디 저린 거 모르나요? 알지요. 그런데 포인트는 발의 동작이다. 다 사방을 알지만은 그 화살 쏘는 사람들이 관역을 알아차리듯이 우리가 수행하는 데서도 관역을 빗나가면 사마디를 얻기가 쉽지 않아요. 근데 이제 선정 닦는 사람이 비파사나 수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모든 수행이 따로가 아니에요. 사띠가 잘 되는 사람 역시 지극한 집중력을 따라서 사마디도 같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. 선정 따로 비파사나 따로 아니에요. 수행을 하다 보면은 지극하게 사마디가 잘 될 때 알아차림도 아주 성성적적해요. 잘 알아져요. 수행은 다른 것이 아니다.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목표를 잊어버리지 마세요. 한 가지 잘하면 다른 것은 다 깨어서 잘하게 돼 있는 것이 이 부처님 수행의 위대한 점이에요. 그래서 굳이 구분하지 말고 앞꿈치 뒤꿈치 드는 것이 중요해요, 가는 것이 다 중요해요.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수행하다 잘못될 일이 훨씬 적어져요.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시면은 나는 뭐 수행해봐도 잘 모르고 법문 들어도 이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가 수행의 목표만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중간에 조금 빗나갔다가는 다시 목표로 돌아오면 되거든요. 그렇게 생각하시고 수행을 하시면 수행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.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인연이 성숙이 안 돼서 그렇지 수행이 그렇게 멀리 있는 일도 아니다. 그 원리에
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법칙에서 어긋나지 않으면은 초전법륜경 같은 데서 그래요. 아무리 모자라도 7주야면은 체험할 수 있다. 내가 말했던 수행을.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약간 삐뚤삐뚤 가서 그렇지 그렇게 멀거나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는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시면 수행을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맨날 수행 이야기하면 재미없는데 경전을 읽다 보면 사실 부처님 말씀은 좀 재미가 그래요. 부처님은 재미있게 법문하신 게 아니에요. 그런데 거기서 제가 경전 배울 때 보면 전생경 같은 거, 법구경 같은 거 읽어보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가 정말 많아요. 좋아하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원수 같고 이런 거 많거든요. 그런데 경전을 배워보면 부처님은 그런 말씀 좀 재미있게 표현을 안 하셨어요. 당신 경지대로만 설명하셨지.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쪽 말을 배울 때 가만 생각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다가 그 전생경을 배웠어요. 그 전생록을 배워보면은 정말 부처님이 붓다가 내리기 전에 보살행을 닦을 때부터 그 수많은 그게 다 중생들이 뭐 그 당시에도 있고 지금도 있죠. 그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당신의 보살행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수행할 때 수많은 스토리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전생록이 어떤 데는 좀 겹치기도 하지만 그걸 배우고 제가 열심히 읽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큰 스님들 법문 통역이 아주 쉬워졌어요. 다 내가 읽었던 스토리 안에서 꺼내가지고 비율 들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전생록이 모르는 사람들이 읽으면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 해요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수많은 세월의 수많은 스토리가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법구경 담마바다라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부처님은 개송 하나씩만 써 놓으셨어요. 그런데 그 법구경을 주석하신 큰 스님들이 그 개송을 설하게 된 앞뒤 사연을 설명해 줘요. 사실 우리가 잘 알아듣는 것은 앞뒤 사연이잖아요. 진짜 내용보다는 그것이 훨씬 더 솔깃하고 재미있어요. 그래서 법구경을 또 읽어보니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어요. 그래서 이거 재밌구나.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처음에 번역한 게 거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정정도론이라는 것을 번역해 봤는데 사람들이 별로 재미없어 하더라고요.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할까? 부처님 가르치심 중에서 국어 교과서 1호가 뭐냐? 제 생각에는 초전법륜경이었어요. 부처님이 도를 얻으시고 첫 법문 초전법륜경인데 그때는 몰랐지만 자세하게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다 표현하신 것이 초전법륜경이에요. 그 안에 몰라서 그렇지 도도 들었고 과도 들었고 도과에 들어가는 내용이 들었고 아주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사연이에요. 그런데 그걸 또 제가 번역해 봤어요. 이거 불자가 이걸 모르면 사람도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사람들 반응이 별로더라고요. 아이씨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. 또 연구를 하다가 아무리 부처님 법문이 좋으면 뭐예요? 중생들이 싫어하면 끝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 안한존자 일기라는 책이 있어요. 그 미얀마에서 처음에 그 책을 사서 읽어보니까 요새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스토리구나. 서문에 안한존자는 첫 번째 도만 얻고 부처님 시절을 평생 살았어요. 부처님 열반하실 때까지.
이렇게 첫 번째 도를 얻은 사람들의 경지는 거의 범부들하고 비슷해요. 좋을 때, 즐거울 때, 뭐 그 감정이 다 들어있어요. 그런데 한 두 번째나 세 번째 정도의 도를 얻으신 분들은 일반 중생들의 감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. 그곳을 뛰어나서 계시는 분이니까. 그래서 이 책을 만드신 분이 그 범부의 입장에서 부처님을 표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분이 3장을 앞뒤로 쫙 깨뚫어 가지고 경전에 대해서 다 아시지만은 이분이 제가 생각하는데 굉장히 잘 써요. 글씨를 잘 써. 몇몇 오래 살아보면 법문을 잘하는 스님이 있고 글을 잘 이렇게 사람들 일반 중생들이 좋아하게 잘 아주 쓰는 분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그 아난존자 일기를 보고 읽었는데 제가 거기 가서 경전만 배우고 경전 이야기만 계속 들어서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굉장히 잘 몰라요. 표현을 잘 못해. 그래서 선생님을 정해놓고 이 아난존자 일기를 읽으면서 모를 때는 묻기도 하고,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게 뭔 문장을 하나 배웠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이랬더만, 스님 여름날에 안은 좀 컴컴하고 바깥은 밝은 태양이 있을 때 저 문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 굉장히 얇은 옷을 입었다. 근데 바깥에서는 잘 안 보여. 근데 이 컴컴한 안쪽에서 보면 그 사람 옷 말고 그 우리 모시삼배 입으면 비치듯이 다 비춰지는 그런 걸 표현한 것이다 했을 때, 그렇구나, 이 스님이 정말 표현을 잘 하시는구나 해가지고 그 책을 읽고,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. 그때 당시 그 불교에 관한 책을 미얀마에서는 종교성 인쇄소가 따로 있어요. 거기서 만들어내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나라서 하니까 그런지 팔려고 생각을 안 해요. 자기들은 일만 하고 월급만 받으면 되니까. 그래서 이 책이 절판이 되면 언제 나올지 몰라요. 그래서 1권을 사가지고 실컷 읽었는데 2권이 한 책을 못 구해갖고 제가 몇 년을 기다렸어요. 그래가지고 드디어 그 책을 읽어가지고 이제 이 책을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하고 이제 하려고 생각하고 이 책을 편찬하신 스님을 찾았는데 안 계시더라고. 그래서 내가 찾아내라고 가서 때를 썼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 거기서도 보면은 그 옛날에 제주도 가서 살 때 법원에 그 고소 사건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거 내가 깜짝 놀랐거든. 근데 그쪽에서도 보면 이 성가재산 또 이 절 운영 재산이 따로 있는데, 그런데도 뭐 거기에 관한 그 고소 사건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 스님이 굉장히 머리도 좋고 글씨도 잘 쓰시는데 본의 아니게 어떤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속퇴를 하셨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럼 내가 이 저자한테 허락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 일단 책을 번역했어요. 번역하니까 저 우리나라 그 이 책 만드는 사람, 스님 이래 갖고 안 되니까 왜 이랬더만은 한국 사람들이 읽고 이해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이거예요. 그래 그럼 네가 한번 만들어 봐라 이랬더만, 그 번역이라는 것이 쉽지 않는 것이, 그냥 번역만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그 번역이 이쪽 사람들한테 거부감이 안 느껴지게 만들려면 거의 재창조 비슷하게 머리를 써야 돼요. 있는 대로 번역해 놓으면 옛날에 청정도로 번역해 놓으니까 스님은 미얀마 빨리어야 돼, 한국 토만 달았어요 이러더라고. 그래서 그럼 네가 한번 고쳐봐 이랬더만 한 달을 낑낑거리더면 스님 못하겠습니다 이래. 이렇게 이 사고나 내려오는 그쪽에 이 가치관들이 틀려가지고 딱 맞게 어머니 이꼴 우리 단어 이런 식으로 안 된다고요.
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해 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거부감 없게 느끼는 문장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. 자기 못하게 했다. 그럼 토도 하나 고치지 말고 요대로 해. 그랬더니 번역했더라고요. 근데 그 책이 의외로 스님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. 그래갖고 그 책을 들고 와가지고 스님 자기는 걸망에 이것만 지고 다닙니다. 그래 왜 이랬더만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가 그냥 수행 안 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서툴이고 수행을 해본 사람들이 읽으면 다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나온 내용이니까 정말 선방 스님들이 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영 쓸모없는 짓을 많이 한 건 아니겠구나. 그래갖고 그게 호응이 오히려 더 좋았어요. 청정도로는 그때 당시는 한국에는 그 번역본이 없었어요. 그래서 혹시 누가 번역하신 분이 있나 하고 다 찾아봐도 안 되고 어떤 분이 일본서 배우고 와서 번역했다고 해서 찾아가서 나 조언을 좀 얻고 싶습니다. 이러면 자기는 제목밖에 안 했으니까 오지도 말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번역한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구나.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내 쪼대로 했어요. 내가 이해하는 대로. 어차피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다고 이걸 바꿀 수도 없고. 그래서 그렇게 번역한 일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자부심 가지는 게 청정도론, 그다음에 초전법령장 안한존자의 일기, 또 나중에 이빠사나 바라고 번역했는데 내가 있는 절에서 그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청정도론을 한 1년 정도 강의를 한 정도가 있었어요. 사람들이 자꾸 질문하길래 어차피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자. 그런데 이 귀에 익숙하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. 첫 번째는 이해 못했는데 두 번째는 조금씩 알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이걸 처음부터 이해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. 자꾸 듣다 보면은 익숙해지면 거부감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는 내용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. 제가 처음 미얀마 가서 부처님 가르침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아비담마예요. 그 아비담마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발리어도 발리어 단어도 모르지, 미얀마 말도 모르지, 다 모르는 것 투성인데 그때 시작을 했으니까 얼마나 모르고 재미없었겠어요. 그런데 이제 좀 끈질긴 게 있었는지 이 스님한테 배우고 저 선생님한테 배우고 아주 끝장날 때까지 배워보니까 단어도 익숙해지고 그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맞아, 이 아비담마는 그 삼막삼부타가 아니면 설할 수 없는 내용이다에 대해서 확신이 가졌어. 아비라는 것은 높고 단많은 법이에요.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 중에 제일 높은 것이 아비담마다,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. 그래서 그렇구나. 거기에 보면은 그 도과에 대해서 처음에 보면은 그 마음을 배워요. 마음은 부처님께서 그 아비담마에 가르칠 때는 자꾸 시간을 봐야 돼. 마음이 평소 마음은 89개인데 도의 마음은 어떻게 생겼고 가의 마음은 어떻게 생겼고 초선정의 마음은 어떻게 생겼고 이선정의 마음은 어떻게 생겼나를 숫자로 딱 설명해 주셔요. 그래서 이걸 세상에 누가 감히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인가. 그리고 또 이 중생세계, 기세계 해가지고 이 중생들 마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있고 이 우주에 대해서, 기세계는 우주거든요. 거기서 설명할 때는 이 사바세계는 맨 그 지구 제일 안쪽에는 어떤 성분이 있고 뭐가 있고 지구를 다 설명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서 천상의 초선정하고 이 사바세계 지구하고 거리를 설명해 주셔. 그리고
2선정, 3선정까지 설명하시는데 이해는 못했지만은 이 정도의 설명은 삼막삼부타 그야말로 무소불능하신 부처님의 지혜가 아니면 누가 이걸 설명하겠냐. 요새 사람들이 뭐 심리학자, 학자 하지요. 근데 부처님은 그때 당시에 그런 걸 다 설명해 주셨어요.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혹시 부처님이나 스님이나 불교를 비방하면 저는 다 설명을 안 되니까 그냥 웃고 있어요. 바보들 이러고. 여러분들도 지혜와 인연이 만나지면 그런 거 정말 한번 읽어보기라도 해보세요. 제가 너무너무 좋아서 부처님 오도송을 매 기도처럼 독송했듯이 조금이라도 부처님 깨달음의 내용을 이해한다면 정말 신심나고 힘이 나는 개송이에요. 그렇게 고만 떠들고 이제 또 경영해야지요. 시간이 슬슬 지나가니까 이제 열 몇 번 지났으니까 수행 시간 조금씩 느릴 거예요. 스님이 떠드는 건 나중에 다른데 책에서 읽어봐도 돼요. 실제 여러분들이 어디가 더 얻을 수 없는 게 본인이 직접 하신 수행이에요. 이것이 여러분들의 재산이 되니까 자 방석 합쳐놓고